사도신경은 말 그대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것이고, 또 그 속에서 또한 이 고백이 단순하게 이렇게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서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런 거죠. 각 개개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구원의 감격이라고도 할 수 있는 믿음의 체험이 서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나요? 아니면 다르나요? 각자의 경험이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은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십니다. 근데 모든 믿음을 경험한 성도들의 그 믿음의 구원의 감격과 경험들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은 이런 것이야 라고 다 서로의 고백들만 한다 보면, 소위 말한다면 함께 한 몸으로 함께 모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가 경험은 조금씩 다를 수 있고, 또 그 경험 속에서 바라본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조금씩 각 개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하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제로 모든 성도들이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하나님을, 같은 성령님을,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라는 것에 믿음의 고백의 통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그런 면에서 중요한 겁니다. 특히나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신경이 이제 모든 교회들, 어떤 역사 속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의 어떤 신앙 고백의 모태가 되어지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유명하다라고 할 수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도 이 사도신경이 고백되어진 이 시대부터 1000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그리고 거의 한 1500년 이쯤에 지난 다음에 쓰여진 것입니다. 기록되어진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신경에서 고백되어진 믿음의 고백들을 부인하고 새롭게 하면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 세워진 게 아닙니다. 그것 안에서 그 시대에 또한 필요하다면 조금 더 채워 넣어가는 부분들이 있을지언정 그 근본되어지는 고백은 똑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많은 교회들에서 고백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이제 한 달 동안 그 사도신경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눴습니다. 실제로 근데 사도신경을 한 달에 한 5주 안에 그것을 다 담고 다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좀 더 들어가면 더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가 이제 함께한 그 사도신경의 그 고백들 속에서는 우리가 4월 첫째 주부터 부활절을 맞이해서 첫째 주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사도신경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부분들을 적어도 알고, 또 적어도 그것이 내 믿음의 바탕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지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신경에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게 되지만, 그 다음에 어쩌면 이제 성령의 역사 안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함께 있는 부분이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그 다음에 나온 사도신경의 고백을 보면 이 고백이 있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사도신경 그 성경책 맨 앞이나 뒤를 보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거죠. 그 다음에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나요? 안 받나요?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것은 늘 우리가 얘기하지만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한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은 내가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온전함 가운데 이루지 못한 우리의 불완전성을 고백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같이 공부한 목사님이 이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셔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죠.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은 완전히 아름답고 온전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뭘 주냐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의 언약을 세우셨죠.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서 태초에 처음에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 가능성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온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지만 그 창조된 사람이 더 나아지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여지를 두셨나요? 안 두셨나요?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 속에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갔다면 그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고 그 나간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이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한 온 우주 만물 속에서 드러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죄를 지은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인간들은 뭐밖에 할 수 없냐면 죄밖에 지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전적 타락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합니다. 착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것이 갓난아이든 노인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죄인으로서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존재, 그 결과로서 증거가 뭐냐? 죽음입니다. 그 결과가 죽음이다라는 거죠.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밖에 남지 않은 인간의 모습, 그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어지면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인간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선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선을 행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원으로 좀 이야기한다면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는데 아직은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있고 죄된 본성 속에서 우리는 싸웁니다. 그 싸움 속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나아가도록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결단을 그 안에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 속에서는 성화의 과정이죠. 그러나 그 안에서 뭘 하냐면 영화의 온전함,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썩어질 육신이 아닌 온전한 예수님이 입으신 부활의 육신을 입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믿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고 있는 그 믿음 속에서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것 안에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어디로부터 얻냐? 내 의지로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 이제 우리
새롭게 나온 그 사도신경에는 거룩한 공교회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공교회라고 하는데 옛날에 이제 개역 한글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옛날에 세번역으로 나오기 이전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거룩한 공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거룩한 공회라는 것은 공교회와 같은 의미인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설교 중에 그런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거였냐면 이 공회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이제 로마 캐톨릭, 그러니까 천주교회를 뜻하는 거다. 그래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라는 것을 이게 천주교의 어떤 영향이고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진 않습니다.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공회와 왜 이런 생각을, 이런 이제 얘기를 했냐면, 이 공교회가 원래는 어떤 의미냐면 보편적인 교회를 뜻합니다. 보편적인 교회. 그리고 이 보편적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캐톨릭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 천주교회가 왜 자기들을 캐톨릭 처치라고 얘기하냐면, 캐톨릭 교회라고 얘기하냐면 보편적인 교회,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보편적인 교회가 우리 교회다. 로마의 교황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의 교회로서 우리가 있다라고 해서 캐톨릭 처치라고 쓰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 안에서는 그래서 캐톨릭이라고 로마 천주교를, 로마 캐톨릭 또는 천주교를 이야기하면 원래는 안 됩니다. 원래는 로마 캐톨릭이라고 얘기하던가 아니면 우리 한국식으로 천주교회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또 다르게 하면 우주적인 교회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 뭐냐면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편적인 교회는 한 지역을 어떻게 되냐면 벗어나죠. 인종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더 확장시킨다면 온 우주 안에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의 교회가 있다면 거기도 보편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우리 예수 누리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조금 더 이 보편적인 교회가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게 단순하게 그러면 이런 거죠. 교회 안에 그러면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을 수 있나 없나의 문제가 아니라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건물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그럼 엄밀한 의미의 보편적인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로컬, 그러니까 한 지역에 있는 교회도 보편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보편적인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런 겁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모이는 교회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는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12장부터 나오는 또는 요한계시록 전체에 나오는 예를 들면 1440만 명이라든가 또는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 이긴 자들, 이런 자들 다 누구냐면 구원받은 성도들, 또는 14장에 나와서 시온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그 무리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들은 구원받은 보편적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교회의 성도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공교회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게 한 교회,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구원받은 자들, 성도들을 향한 고백인 거죠. 그러면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잠깐 한번 좀 생각하면 교회는 엄밀한 의미의 교회는 건물이
그렇다면 아니게 되어지는 거죠. 왜? 성도 개개인이 뭐가 되는 겁니까?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각 개인이 뭐냐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뭐가 되냐면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성전은 어떤 의미냐면 에덴 동산은 성전일까요, 아닐까요? 에덴 동산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성전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솔로몬이 지은 그것을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전의 모양이 에덴 동산에서도 투영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는 아담과 하와와 함께 했나요, 안 했나요?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어떤 면으로는 구약의 개념을 가져온다면 지성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아담과 하와는, 안에 있던 사람들은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했죠. 죄를 지은 순간 그곳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는 그냥 원래 그 시대 사람들이 했던 식으로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은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성전의 의미가 거기 안에 비록 잘 보이지 않지만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 그 제사 안에, 제단을 쌓은 것 안에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 때, 모세가 되면서 광야로 들어가면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막을 지었죠. 하나님이 친히 모든 걸 다 알려주셔서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 속에,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한 개인 또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냐면 한 국가적인 문제가 되어졌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러니까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레위기서에서도 25장 38절 또는 뭐 26장 12절 이런 때 보면 분명하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것은 구약에서 그리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내 백성이라는 증거 때문에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고, 또 그 증거로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뭘 주셨냐면 성막을 주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여 그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게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이 솔로몬 시대 때 와서는 우리가 건물로서의 성전이 나오지만, 건물로서의 성전 자체를 야 이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야 라고 했던 이스라엘의 믿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 죄 가운데 떠났던 그들 때문에 아예 그냥 무너뜨려 버리셨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신,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보았다. 그럼 달리 얘기하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보면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뭐기 때문입니까?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에,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 나는 교회야, 그래서 나 혼자만 다닌다, 나만 믿고 나만 자만 있으면 돼 라고 한다 그래서 그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세워져 있는가 라고 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야 너희들이 나 믿지? 그러니까 너희들 다 각자 자리로 가서 혼자 살아 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기 전까지 너희는 어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눈에 보여지는 이 땅의 지상의 교회가 처음 그곳에 어떻게 하냐면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함께 모인 곳이 교회이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성도에 뭐가 있어요?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이것이 사도신경에서 특별히 나는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실제로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개인의 구원만을 강조한다면 공동체성이나 공교회에 대한 고백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사도행전에서부터 보여주는 그 교회 또는 사도 바울의 편지, 서신들도 보게 되어지면 다 어디에 쓰여진가 하면 교회,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쓰여진 편지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도 혼자 개인이 어쩔 수 없어서 있는 그 자체는 모르지만, 그러나 적어도 함께 신앙을 고백한 이들이 함께 모인 교회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의 믿음이 거기 안에서 확증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나요?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모여야 합니다. 교회에서 모여야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안에서 우리의 무엇을 보는지 아십니까? 나의 구원을 그 공동체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죄를 그 공동체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가 용납되어졌다라는 사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들날 같은 시대에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나 또는 많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오늘날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은 믿을만 한가요? 아닌가요? 세상적으로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은 믿을만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적어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본, 또 적어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본 그 믿음의 고백, 믿음의 본질이 그 안에 있다라는 말인가요? 없다라는 말인가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교회는 세상에 기업화되어졌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우리는 이겁니다. 과연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서 죄인들이 그 안에서 용납되어지고 있는가? 용납되어진다라는 말이 여러분들 그 어폐 속에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나요? 용서하셨죠.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셨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도들이 모였다면 우리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좀 왜곡된 게, 저는 왜곡됐다라고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로마 캐톨릭 안에 있는 뭐냐면 뭡니까? 자기 고백성사죠. 신부님 앞에 가갖고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신부님 이야기합니다. 그 죄를 지었으면 당신은 이렇게 하십시오. 그럼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되게 어떤 말씀을 몇 번 암송한다든가,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시편을 쓴다든가,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봉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죄가 사함받았다는 위안을 그 안에서 얻는 겁니다. 이게 로마 캐톨릭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죄를 용서하시는 분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그럼 우리 안에 죄를 지은 형제와 자매가 있을 때 우리는 그를 정죄하지 않고 용납하고 품어준다라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흔히 나를 그를 용납한다, 품어준다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어떤 반응이 나타나면, 소위 말한다면 어떤 그것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한 대가는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가 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럼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고 회개한 그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냐면 용납하여 주는 겁니다. 어깨를 때로는 빌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공교회의,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나타나는 선한 모습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만들고, 모든 나라가 다 예수를 믿는 기독교가 그 국가의 공교회가 되어서 국교가 돼갖고, 거기에 모든 곳에 다 십자가가 세워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틀린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그들이 무엇을 보냐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함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세상은 그 속에서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을 보기에, 하나님의 선함을 보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에 그들 안에 무엇이냐면 빛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찔림을 받는다라고 말하여서 그 앞에 와서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든지 아니면 돌을 든지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는 그곳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사도행전에서 나와 있는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성령의 기적이 없다면 사도행전적 부흥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기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은 공교회, 그 보편적인 교회로서 또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모여서 성도들이 서로가 힘을 안에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각자의 자리에 나아가서 무엇을 살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는 믿음의 삶이 당연히 교회 안에서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삶이 당연히 밖에서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누리 교회를 믿으시나요? 대답하기 참 곤란하죠. 여러분, 우리 예수 누리 교회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한다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또 옆에 있는 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성도를 믿으시나요? 그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네, 그 성도를 믿어야 합니다. 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셨다라는 것이 겁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 우리가 보통 교회로 하면 에베소서를 이야기하는데, 에베소 교회 그 편지한 거기에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가장 잘 할 때,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암송하고 이야기하는 구절이 바로 23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 전제가 있죠. 교회는 뭐라고 나와요? 그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몸이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아닙니까? 몸입니다. 몸입니다.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그럼 우리가 몸이 내가 있는 그곳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그렇죠. 우리 예수드리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모인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는 계십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각자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우리가 나가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가 구원을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공교회입니다. 그게 보편적인 교회이고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어떤 하나의 교회가 지역마다 교회를 세워서 야 우리는 보편적인 캐톨릭 처치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캐톨릭 처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편적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요? 그분이 내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그것을 오늘 사도신경 마지막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구원 받으셨다면 구원 받은 자로서 사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또한 동시에 고백해야 되는 게 나는 죄인입니다.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에 있는 죄의 흔적, 내 죄된 모습들을 내가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말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런 나의 모습 속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보여지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비판받고 있는 교회들 모습들을, 교회들을, 그 이야기들을 우리는 수용해야 합니다. 왜?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비추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날에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적어도 내가 있는 자리, 내가 다니는 함께하는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없도록 누가 그 안에서 함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제 그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 오면서 제천에 있는 한 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제천에 그 유명한 한 가수가 주일날 보통 11시에 우리 교회들 예배드리는데 그때에 그 교회를 방문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다녔던 한 권사님이 어땠는지를 물으니까 굉장히 실망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실망했냐면 장로라고 하는 분이 와서 기도 한마디 하지 않고 성경 한 구절 보지 않고 그냥 자기 노래만 잔뜩 부르고 돌아갔답니다. 찬양 한 장 하나 하지 않고 돌아갔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권사님은 그분 오신 그분에 대한 어떤 토로를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뭐가 마음이 아팠는지 아세요? 그렇죠.
그게 예배입니까 아닙니까? 예배가 아니죠. 그럼 적어도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것을 누구에게 따져야 되나? 그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따져야 됩니다. 왜요? 그분을 초청해서 오게 한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가 뭔지를 우리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 겁니다. 우리의 그것은 단순히 교회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모여서 죄를 모의한다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교회에 모여서 성도들이 죄를 모의한다면 안 되죠. 대부분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밖에 나가서는요? 교회 문을 나가서도 밖에서는 어떠신가요? 되나요 안 되나요? 적어도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한다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적어도 악수 한번 하면 그냥 넘어갈 일이지만 내가 죽더라도 이건 할 수 없는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지점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겐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지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순교자적 믿음입니다. 순교자의 신앙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들, 이것은 저나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으로서의 어떤 지위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좀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진 사이입니다. 교회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제를 믿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을 정복해 나갈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보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서 여러분들이 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 안에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변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것을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